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3장 35절까지를 제가 내드렸는데 11절까지 거기를 잘랐어도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총 44절, 40넉절인데 전체 본문을 다 읽겠습니다. 읽어보니까 한 6, 7분 걸리네요. 그러나 본문을 제가 건너뛴 적이 없으니까 전체를 다 읽겠고 하여튼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3장 11절 말씀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따라오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1장 37절부터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속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 다 같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다 같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긴 본문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시고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실한 교훈이 되게 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꼭 필요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세기의 카톨릭 신부였던 타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문학의 걸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걸쳐서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을 두 권 고르라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이 책이 될 것입니다. 1000구절 이상의 성경 구절들을 잘 짜맞춰서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듯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 속에서 타마스 아켐피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하는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나열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품, 이 주님의 영성, 우리 주님의 내면의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가볍고 피상적인 지식 획득에만 급급한 우리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읽어보면 매력 없는 올드 패션 스타일의 옛날 책이라고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중세 경건주의의 아주 깊은 통찰을 접할 수 있는 기독교 문학의 고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사서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타마스 아켐피스의 표현처럼 주님의 성품 또 주님의 영성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 마음이라는 표현 주님의 내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마치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마이크를 너무 울립니다. 조금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주님의 내면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삶의 겉모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핍박받으신 그 자체,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쓰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대항하지 않으시고 아주 조용하고 묵묵하게 수용하신 그런 그 모습 자체. 아니 우리가 십자가 얘기만 해도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그 행동과 그 사실, 그 모습 자체, 그런 외향적인 모습과 행동까지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의 자세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캐리아웃하는 짊어지는 그런 행동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제 판단에는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모습 속에 비친 그런 교훈들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누가는 좀 특이하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 전체가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났던 베드로와 바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을 한 통로를 쭉 추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엄선하고 선별해서 사건들과 말들을 기록을 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성경의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유일한 초대교회 역사서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21장까지 온 내용을 보면 수십 년 동안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중심으로 이 사건들을 쭉 썼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미 시작된 21장부터 마지막 28장을 제외한 27장까지 이 7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단순히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향해 가는 그 행로를 묘사하는데 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도 읽으셨습니다마는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도 길고 이렇게도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할 정도로 반복해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얘기를 너무 상세하게 쓰고 있죠. 이건 앞부분에서도 이미 했던 얘기예요. 11장에 보면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반복하고 여러 번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21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다양한 대상들 앞에서 소위 자기를 변호하든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과 장면들과 사건들이에요. 첫째는 폭도들 앞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또 오늘 본문에 22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대의 최고기관인 공회 앞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2장과 23장은 불과 3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튿날, 다음날 3일밖에 안 걸린 일을 석 장에 걸쳐서 적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25장, 26장을 보시면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번,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의 임금 앞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소위 복음을 전하든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하고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변론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까지 모든 말을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장수로만 6장, 절수로만 259절이 넘는 방대한 내용들이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처럼 기록을 했을까?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결말로 가면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였던 변증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변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를 향해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은 정당한 진리의 말씀이다, 기독교는 정당한 종교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에 보면 한결같이 무죄라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무혐의다, 그런 얘기를 계속 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26장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너를 풀어줄 수 있었다, 방면해 줄 수 있었다. 근데 네가 호소했으니 할 수 없이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말에 적으면서 기독교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 하자가 있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누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신학자가 아닌 이상 별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성급하게 그게 다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행전은 유일한 초대교회 역사서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로마를 향해, 그 당시 모든 세상을 향해 이건 아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신앙 행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건데, 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가는 그 모습이 자기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면면히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그의 그 과정 자체, 그것이 마치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너무 흡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훗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오도록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파렴치한 사람이 아닌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물론 뻔뻔하거나 무식하거나 파렴치하거나 오만하거나 또 뻔뻔하게 했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감히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바울도 그런 뜻을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의 핵심은 그대로 말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나를 본받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나의 삶, 내면의 삶도 그렇고 겉모습도 그렇고 그거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를 결국은 주님 본받으라 그 얘기죠. 즉 사도 바울은 일종의 모델링을 한 거예요. 누가는 그런 모델링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긴 본문을 지금 1시간 반을 설교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설교는 더 짧게 할 겁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하여튼 짧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스케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쭉 읽으셨어요. 근데 한 번에 쫙 읽고 나서 팍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가슴에 팍 닿는 말씀도 별로 없고 이 안에 내용이 그저 그렇고 그런 내용 같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스케치를 해본다면, 뭐 여러분이 성경 보실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죽도록 패고 있던 그 폭도들 가운데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했죠.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요청을 해요. 내가 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창한 헬란 말을 하니까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너 혹시 그렇다면 지난번에 애굽 사람이 여기 4,000명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그 애굽 놈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인이 아니냐 했지만 사실 애굽 놈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 실감이 나는 얘기인데 성경이니까 욕을 못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바울 시대보다 조금 앞서서 얼마 안 전이에요. 그때 애굽 사람으로 자처하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로마의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벨릭스 총독이 그걸 강력 무력 진압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목이 도망갔어요. 그게 역사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 천부장은 혹시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소동이 그런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는 아주 학문이 높은 그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할 기회를 좀 주시오. 그래, 말해봐라 하고 이제 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22장의 내용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이 좀 상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을 글로 읽었지만 이 장면을 상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죽도록 얻어맞은 상태예요. 눈이 붓고 뭐 머리가 여기저기 터지고 그랬을 겁니다. 뭐 돌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군중들이 죽이기 위해서 때렸으니까 이 사람 이놈은 죽이자 그러다가 천부장이 나타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좀 증언을 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다. 글쎄요, 서서 했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서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 향해서 부형들아, fathers and brothers 이렇게 따뜻한 말로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아주 따뜻한 아람어 그 히브리 말로 말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스케치를 해본다면 대략 두 가지예요. 뭐 하나라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율법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놈은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지키던 그 모든 관습들을 전부 다 폐지했던 아주 유대인으로 보면 죽여야 마땅한 그런 이런 짓을 한 놈이다. 그런 것이 이제 죄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 속에 계속 자기가 유대 전통과 그 관습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고 그걸 지금도 존중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강했는가 하면 그 열심 때문에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대표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이 말 표현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서 로마의 병정들을 이끌고 다메섹까지 가던 그런 도중에 한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났는데 뭐 주님의 이름을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때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환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치는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옛날 이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지만 그 음성은 못 들은 것이죠. 11장에 보시면은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천둥번개 같은 소리는 들렸는데 사운드는 들었지만 보이스는 못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은 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바울에게만 들렸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그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너를 인도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아주 유대 율법의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역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상세하게 하는 이유도 지금 유대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의인을, 즉 예수님을 그때 바로 만났는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시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군중들이 다시 또 전부 다 발작 일어나는 것이죠. 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저놈 죽이자, 없이 하자.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 두 가지나 혹은 한 가지죠. 내가 철저하게 유대 사람으로서 당신들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그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무죄요, 로마 정부에도 무죄로 누가는 계속 21장부터 지금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만난 그분은 율법의 정수이고 핵심이고 결론이시고 완성자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의로움이죠. 근데 그 의로움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께서 진정한 의의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비밀을, 그 율법의 비밀을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할 말이 더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바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당신들도 전부 세상을 향해서 부름받고 보내심을 준 그런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을 텐데 중도에 그쳐버리고 말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상황만 전개됐다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텐데 그만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전부가 미추광이처럼 다시 폭도로 변해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그 사건,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0년 공생애를 사시고 30년 혼자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에 대한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 천지라도 그 기록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죠. 그건 과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신학 서적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책들을 다 막 끌어모은다면 그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르죠. 그게 다 주님을 설명한 말이 아니니까. 그만큼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사역을 행하셨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건만 결국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바로 정확한 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마치 물거품처럼 헛수고로 끝나버리는 그런 순간,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가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좀 있으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그때서야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는, 내가 이런 과정 속에 결국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바울뿐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신실한 경건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말씀 가운데 예를 들었지만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분들만 해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그 길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모세가 동족에게 오해를 받고 광야로 도망치는 그 처절한 그 과정은 오히려 호렙산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유대 민족 전체와 나라를 구하는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죠. 다윗,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서 허무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스라엘 전역을 뒤지고 다니는 도망자의 불쌍한 가련한 신세가 되지만 그 길이 훗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첩경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영성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도망다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누구보다 잘 파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도망자의 길이 통일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예들 필요 없어요. 수많은 예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를 들면 돼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허무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인가 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길이 인류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산다고 할 때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보고 싶은 결과를 보거나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오늘날 예배 나온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수록에 그 다음 순간에 이런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주어지던가요?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귀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열립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가끔씩.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개돼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바로 그 길을 주님은 우리 보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모든 일들이 척척척 펼쳐나, 그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허망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뭐 그 다음 순간에 이제 더한데요. 이방인을 위해 바울이 부름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군중들이 막 돌변해서 미치광이가 돼버립니다. 다시 폭도로 변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의 영문을 모르죠. 도대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는지. 그래서 얼른 빼가지고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취조하자, 저놈을 묶어라. 그럼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어요. 백부장 보고. 백부장이 채찍을 딱 드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인 나를 정죄도 하지 않고, 즉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려 하느냐, 그 말을 듣자 백부장이 혼비백산해서 천부장에 갑니다. 저 사람 시민권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법은 대단히 엄격했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내리거나 뭐 고문하는 것은 그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는 결박도 못하고 구속도 못 시켜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채찍으로 때리면, 그 당시 그 로마 채찍이라는 건 채찍 끝에 날카로운 뼈나 아니면 금속 같은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때리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또 죽지 않으면은 평생 불구자가 되는 그런 심한 고문이죠. 근데 그걸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나 로마 시민권자다, 때리려면 때려봐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무의미한 고통,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고난을 위한 고난은 사도 바울은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필요도 없는 고난 받는 거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세웠죠.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는 묻습니다. 너 얼마 줬냐? 나 돈 주고 산 건데 너는 얼마 줬길래 시민권자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고 무슨 영문인지 알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럼 공회에다 맡겨야지. 그래서 공회에다 넘긴 거예요. 유대인의 공회는 이제 23장의 그 내용인데, 유대인의 공회는 요즘식으로 한다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컨그레스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함께 모인,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종합행정기관이고 최고 행정기관인데요. 종교 문제는 물론 모든 사회적인 문제까지 다 다뤘어요. 이 공회는 심지어 유대 사람에게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게 누구냐? 공회예요. 물론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가 허락을 해주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그래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처리해라 하고 손 씻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공회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회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 이제 1절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23장 1절 한번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예, 너무 우왕좌왕 읽는 것 같으시네. 이 장면을 좀 연상을 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아까 그 상태 그대로예요. 뭐 날짜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이튿날 그냥 하루 지난 것이죠. 30절에 보시면은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첫 우리 흔히 하는 말 대갈일성 한마디 말이었어요.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도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그의 표정, 그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뜻입니다. 저를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실래요? 제가 뚫어지도록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러분 잠 깨는 걸 도와드리려고 지금 그런 건데, 이게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뚫어지게. 여러분이 그 확대경을 가지고 햇빛에 비추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쫙 하면은 그 햇빛 속으로, 그 확대경 속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종이가 뚫어지죠. 마치 그런 식으로 한 곳에 포커스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문장 제일 먼저 나와서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내러티브가, 스토리가 전개될 때는 그 안에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하는 문학 기법이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가 다 퉁퉁 부르튼 고문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눈이 만촉광, 10만 촉광 같은 불빛을 가지고 공회를 뚫어보는 것입니다. 이 공회가 유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이건 뭐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들이 지금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딱 모여 있는데 그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은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수십 년 전에 바로 똑같은 이 자리에, 공회원들은 다 바뀌었겠지만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이었습니다.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사형까지 언도했던 바로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공회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외쳤어요.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지금 율법 운운하지만 나야말로 율법에 철저하게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18번처럼 사용하는 그런 문구예요. 사도행전에 2번 나와요. 여기하고 24장 16절. 그리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무려 21번이나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요즘 우리들의 무뎌진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한 면을 봐도 꺼리낌 없을 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따라,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서 따랐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대제사장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놈 자기가 그러면 완벽한 의인이란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놈의 입을 쳐라. 우리 식으로 하면 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죠. 뭘 닥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설교라 참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응수하는 모습이 이게 놀라워요. 주목할 만한.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그걸 이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1차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제사장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몰랐다 그런 말 하죠. 왜냐하면 어두웠을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모인 급조된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에 제복을 입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째서 그러냐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것이죠. 누가는 그 얘기를 예수님 모습 때문에 여기다 쓴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도 법정에서, 즉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그때 공회원들 앞에서 주님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셔요. 사람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정죄하느냐,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깔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일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때 주님이 당당하게 다시 말씀을 하죠. 내가 죄가 있다면 재판을 해서 죄를 찾을 것이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라.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재판하는 대제사장, 그 안나스라고 하는 가야바의 장인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시죠. 바울이 지금 이 모습 속에 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공연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던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억지로 힘겹게 마치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혹은 환경이나 내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적 조건들과 도전들 앞에서 당당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혹은 환경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을 지나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제일 듣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 메시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위로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다 죽어가면서 풀이 죽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니 할 수 없이 살고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전사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다시 나와서 재충전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매번 주님 따라가는 삶의 모델인 것이란 말이지. 제가 우리 청년들 어저께 아침에 예비 순장 훈련을 한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각각 지난 일주일 동안에 큐티 뭐 이런 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앉아서 잠깐 뭐 그냥 간식 하나 먹으면서 들으니까 청년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는 뭐가 힘들었고 뭐가 어려웠고 뭐 그냥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한 사람 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공감 또 동감 뒤로 뭐 땡땡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한창 지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뭘 먹으면 쇠도 녹일 만한 그런. 근데 요즘 청년들은 쇠 못 녹입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어서. 근데 이게 지금 청년들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전 종종 듭니다. 성경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당당한 모습이에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던 예화지만 아타나시우스처럼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그 초대 교회의 그 신학이 정립되는 과정 속에 엄청난 교리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보면은 정치권하고 결탁을 해서 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그 학설을 주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교회사 초대 교회사의 그 유명한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있었을 때 그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가 이런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그 진리들을 교리로 잘 확립시킨 초대 교부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논쟁을 벌이던 이단 교리를 펼치던 사람이 아리우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대단한 궤변가였고 달변가였어요.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어느 날 아타나시우스를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죠. 온 세상이 자네를 대적하고 있네. 그런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이 The whole world is against you. 자네를 대적하고 있네. 그때 아타나시우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황제.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을 대적하겠습니다. Then I will be against the whole world. 그렇게 말을 했다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요새는 사도 바울이 이게 선한 양심에 따라서 철저한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지 그가 오만해서 혹은 뻔뻔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야, 뭐 성령도 나는 못 고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좀 빨리 정리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공회원이 둘이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공회는 그렇게 둘로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두개파는 형식적으로 보면 제사장들 집단이기 때문에 종교 집단들 같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그러니까 구원을 믿겠어요? 천사도 안 믿고,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어요. 구약 다 빼고.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주로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죠. 부활을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심판과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안 믿어서 이제 문제였을 뿐인데, 바울이 딱 보니까 그 둘로 나눠져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6절을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즉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 것은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리새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서로 교리가 틀리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자칫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바울을 찢어질까 걱정됐다고 10절에 나와요.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 공회의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둘을 싸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다시 중간에 말이 끊긴 거예요. 바울이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노라 그러면서, 이 부활의 주인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이 말을 꺼낸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는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또 중도에 이렇게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 끝나고 말아버린 것이죠. 결국 천부장은 10절에 보면 바울을 다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지금 군중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뭐 한 반이나 했을까, 반도 못했을 것 같아. 서론 얘기하다 말고 한 번은 맞아 죽을 뻔하고 또 한 번은 공회가 흩어지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온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방에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째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지막 막판에 왜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설교 사역이 시작될 때, 나도 설교하면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3,000명은 고사하고 3명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핍박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16장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1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또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후딱 지나갔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경에 빠졌다는 것은 환상 중에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표현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The Lord stood next to him.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구본영 집사님이 나와서 내 옆에 이렇게 딱 서면 제가 여기 있고 한 분이 서 있는 게 보이죠, 여러분.
바울 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전진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남았어요.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바울이 또다시 총독 2명 앞에서, 임금 앞에서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죄라면서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떤 총독은 돈 받을까 해서 안 풀어줘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향해 갈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모든 전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날 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때문이고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옆에 주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부르면 물론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놀라서 기절할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경험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그냥 이론으로 개념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실존적인 주님을 체험하는 것과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행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머리로 알고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실존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라 이 말이죠. 명백한 사실은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모두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정황이 초라하게 보여질 때, 뭐 해놓는 것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 30년을 목회해왔지만 뭘 했나 생각을 해보면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금방 끝낼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가봐야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한 듯 보여지고 누추한 듯 보여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현장과 그 삶의 사건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날 밤 이후로는 훨씬 더 당당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의 마음에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여기서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그는 실존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함께 갔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될 때까지.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늘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예화더군요. 제 기록을 보니까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요. 실화예요. 폴란드의 정치가였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음악인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그 이그네이스 페드루스키라고 하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였죠.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미국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했어요. 뭐 피아노의 거장이 와서 독주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들 모인 가운데 있는데 무대 위에는 거창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딱 있었고 무대 뒤에 커튼 뒤에 페드루스키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이 없는 어머니가 9살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는 아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9살짜리가 옆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만.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하집사님 아들이 여기로 앞으로 나와서 지휘를 하더라고 막. 그래서 하고 이 생각이 났죠. 제가 예화가. 이 아이가 그랜드 피아노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는 자기가 배운 유일한 곡인 찹스틱이라는 노래. 땅땅땅땅땅땅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도 한 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레슨 안 받아봤지만은 그거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막. 그러니까 장래가 소란해지기 시작했죠. 아니 저 누구야 도대체 누가 저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음악회에 더 빨리 끌어내 당장 데려와 막 그런 소리가 막 일어났어요.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페드루스키가 커튼을 살짝 열고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아이 하나가 올라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장답게 나가더니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팔로 그 아이를 감싸고 또 한쪽 팔로 하면서 속삭입니다.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계속해라. 그리고는 땅땅땅땅땅땅땅 하는 그 찹스틱 젓가락 행진곡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이 피아노의 거장이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순서에도 없는 장례가 조용해지면서 기가 막힌 이 선율이 조화를 이루면서 멋진 연주가 펼쳐졌던 것이죠. 오래전에 척수인돌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 예화를 듣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게 실화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찹스틱 같은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는, 남들이 봐도 유치하고 내가 봐도 유치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안 유치하게 보이려고 그러다가 더 유치해지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데 정작 주님은 그걸 유치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 옆에 오셔서, 내 옆에 오셔서, 여러분 옆에 오셔서 항상 같이 동행하시면서 기가 막힌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이런 음성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라는 말씀한 그 들을 귀가 되는 것이고, 그거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이 영광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